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이번 주에 한번 나눴던 이야기하고 많이 겹쳐지는 얘기입니다.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멜기세덱에게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멜기세덱에 관한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히 쌓아 올려주는데 첫 번째로 그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며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멜기세덱은 멜레크와 체데크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말이고 체데크는 공의, 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왕이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해석하면 의의 왕이다 라고 나오죠. 그런데 이 의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할 때 그를 가리켜서 창세기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살렘의 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가 평강으로 다스린다. 이 살렘이 평강을 뜻하거든요. 평강으로 다스린다는 의미로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왕의 의미요 정의와 평화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신의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중요하게 나타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과의 관계죠. 자,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준 사람이다. 쉽게 설명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다 입니다. 언제 축복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별동대를 조직을 해서 소돔과 그 일대를 공격해서 끌고 가던 이 적들과 싸우게 되고요. 거기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로 만난 것이 멜기세덱이고요. 그 멜기세덱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은 후에 자기가 얻은 10분의 1을, 10의 1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략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축복을 해주죠. 그죠? 보통의 경우는 또 바친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권위가 아브라함보다 훨씬 있고 큰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해 줄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그러한 멜기세덱에서 이 헌금을 한 거죠. 10분의 1의 헌금을. 자, 그래서 이러한 멜기세덱과 더불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이렇게 견줍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멜기세덱을 이렇게 견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계속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히브리서에 반복해서 그것도 좀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신학적인 어떤 이 해석까지 하고 있을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 한 사람을 붙잡고 이 공동체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의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는 이 굉장히 숨어 있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신해서 예배를 드리고 대신에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사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유대 기독인들은 기독 공동체는 유대교 신자들로부터 계속해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공격을 받고 있었어요. 어떤 공격입니까? 아니 너희들 왜 자꾸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힘든 인생 사느냐?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뭘 했길래 그러느냐? 아니 어차피 죽은 사람을 가지고 왜 그렇게 너희들이 힘들게 사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유대 기독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유대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을 연다는 것은 이건 신학적으로 따져보면은 제사장밖에 못하는 거 아니냐. 제사장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지만 길을 열고 대신 대표해서 예배를 드리고 대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그런데 예수라는 작자는 제사장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왜입니까? 예수는 바로 유다 지파이기 때문이죠.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여야 되는데 아니 이름도 밑도 끝도 없는 예수라는 유다 지파를 마치 레위 지파가 하는 그 제사장의 임무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은 니네는 앞도 안 맞고 뒤도 안 맞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가짜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니 아무리 니네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최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약속도 받았고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그의 자손에 의한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아브라함보다 더 큰이냐? 이러면서 공격을 계속해 온 겁니다. 이러한 말에 적잖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설득을 당하고 배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유대 기독 공동체들에게 이제는 정확한 해석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으로부터 꺼내온 사람이 바로 누구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제사장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왜 제사장이 아니야? 물론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만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제사장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기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린 거 아니냐. 바로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으로부터 오는 사명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의 길을 열고 구원의 길을 열고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아브라함이 크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도 하고 또 율법도 우리가 그의 이 자손인 모세를 통해서 얻게 되었지만 그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조차도 결국 누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멜기세덱이라는 사람한테 무릎을 꿇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계통을 이어받으셨다면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큰 사람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성경에서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려 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야기하고 싶었는 이야기는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멜기세덱이 있었을 때 레위는 아예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허리에 있었다는 소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배에서 그냥 정자로 있었다는 거예요. 정자.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그때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진짜 제사장이니 얘기하는데 웃기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더 높으시고 훨씬 더 먼저시고 훨씬 더 확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요 우리의 구원자신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정확히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를 붙잡고 기도해 주시는 거룩한 대제사장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기자의 목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한번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꺼낼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보세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유대교를 우리가 전통에서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교 전통에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멜기세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약을 본 사람들이라 사실 이런 얘기하면 피부에 안 왔습니다. 안 와닿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에게 뭔가 교훈이 되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 있을까? 어제 그것을 이제 고민을 했는데요. 제 이제 친구 목사하고 함께 이제 하루 전에 이렇게 말씀 이렇게 큐티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우리 나누거든요. 근데 나누는 중에 이런 얘기를 결론을 봤어요. 이런 건데, 자,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고 갑자기 툭 나타나고 그리고 갑자기 확 사라지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나타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만일에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에 대한 이 계속적인 공격과 예수님에 대한 계속적인 의문을 품을 때 뭔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 제사장 맞아? 멜기세덱 봐라 얘기해야 되는데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없었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신앙을 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미리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성경에는 뜬금없이 나타났다가 뜬금없이 사라지는 그 사람처럼 보이고 이게 과연 쓸모가 있어? 쓸데가 있는 얘기야처럼 생각되는 그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한 열쇠처럼 남겨놓으신 거죠.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죠.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왜 나한테 이런 쓸데없는 내가 고생을 해야 돼? 전혀 뜬금없는 상황을 겪으면서 이건 내가 뭘 할 필요도 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적시적소에 나에게 주신 준비요 은혜라는, 여러분 그런 거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뭐라고 물어보냐면요, 군대예요. 군대. 이게 무슨 소리냐? 군대 가서 엄청나게 고생했거든요. 제가 이 사회성도 그 당시에는 참 제로였던 데다가, 그리고 사람들 험하기로 막 소문난 이 사단 군악대에 가갖고요,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도 많이 당하고, 그리고 막 교회 가려다가 무슨 뭐 턱도 빠지고 되게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어서 이랬어요. 아니, 나한테 왜 이런 힘든 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아니, 그냥 내 친구들은 그냥 가서 그냥 편히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부대에서 잘 먹다가 잘 오던데, 나는 왜 이렇게 막 좌충우돌해, 무슨 막 완전히 예, 버라이어티하게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시고, 도대체 이건 도대체 뭐야? 난 진짜 이 내 인생에서 이 군악대 2년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2년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제가 했어요. 근데 돌이켜 보니까 그때 제가 그렇게 제 바닥을 보지 않았으면 저는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흥미로운 게, 그때 군악대에서 나와서 제가 보일러 배우고요. 그리고 무슨 저기 관리병 하면서 이런저런 거 고치러 다니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관계된 일을 막 처리하고 막 이랬어요. 그거 지금 제가 목회하고 다 써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시간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보면 이미 이때를 위함이라 준비해 주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준비였다는 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마 분명히 멜기세덱과 같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뜬금없는 내 안에 있는 엉뚱한 무엇, 그 무엇, 고생스러운 그 무엇.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열쇠가 자물쇠를 열듯이 하나님께서 준비한 나를 위한 계획,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안에서 맡겨진 오늘을 감사함으로 신뢰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